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의 영을 받고 돌아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선한 것이 있나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선하십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있나요? 예배만이 우리의 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을 환하게 채울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첫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빛이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혀지고, 또 예수님의 빛을 또 성경에서는 광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치료의 광선이 우리 가운데 또 번져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운 영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자
원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라는 지금 이 육에 속한 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나라는 하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 하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가운데 언제나 임하게 해주시고 그 나라 가운데 내가 머물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빛이 우리가 머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과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빛으로 아름답게 우리가 영으로 밝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가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세대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빛이 비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와 또 그 밑에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선포하며 입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오늘도 끝나지 않는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땅에 또 내전에 있는 아르메니아와 시리아와 또 투르키족 가운데 또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또 아직도 예수님을 믿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그 공산권에 무슬림권에 힌두권에 불교권에 하나님, 오늘도 숨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께 숨어있는 그 예배자들에게 오늘도 성령이 임하주셔서 그 각 나라 예배드리는 모든 아름다움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그 땅이 빛나게 해주시고 그 땅에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오늘도 빛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영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영이 아버지 예수의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영들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의 영이 아버지 주님을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밝게 빛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영이 빛나기 원합니다. 나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처럼 아버지 빛나게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나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어둠이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비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합니다. 예배를 갈망하는 자에게 오늘 아버지 예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 오늘도 만나주시고 하늘의 빛을 아버지 우리가 얻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시인에게 연약한 자에게 예수님의 광사에 붙여주셔서 우리 마음에 회복케 하는 역사들이 이 시간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몸이 고쳐주는 역사가 이 예배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직도 전쟁 가운데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아버지 아르메니아 전쟁 가운데 시리아 전쟁 가운데 불교적인 관계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기사를 핍박하는 그 땅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주의 장막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한명 가운데로 주 앞에 무릎 꿇으며 아버지 예배하는 아버지 민족과 연합까지 것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수고의 하나님 사람들에게 수고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군사들에게 오늘도 아버지의 강력한 하나님 말씀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 높여 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는 우리 세움 가족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권세에 시험당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의 눈을 주셔서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하며 죄의 유혹과 사단의 속임수 앞에서 결단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어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늘 회개함으로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지키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사는 동안에 마음속에 예배드리 힘든 죄들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예배에 임하길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로 가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실 때에 순종하고 부르심 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우리 세움 교회와 우리 교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이 연말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성탄 예배를 또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순서를 맡은 모든 부서와 지체들이 예배드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또한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에 이런 은혜를 돌이켜보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우리 가족들끼리, 우리 교인끼리만 축하하고 들떠서 잔치하는 그런 연말연시를 보내기보다 우리 주위에 굶주리고 손길이 필요한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끝날 줄 모르는 긴 전쟁과 내전에서 가족을 잃고 추운 겨울에 삶의 터전을 잃은 1억 명이 넘는 난민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해치려 하는 사단의 조종받은 자들을 아버지 벌하여 주시고 불의한 이 전쟁들을 하루빨리 멈추어 주셔서 목숨을 걸어야만 예배를 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책임과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가 선교에 인색하지 않고 넘치는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와 헌금으로 선교지에 저희의 마음이 닿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이, 우리가 후원하는 모든 땅이 아버지의 나라가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 시작을 알리는 우리 찬양부가 아버지 앞에 정결한 예배자로 서기를 간구합니다. 찬양부를 이끄시는 김시환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우리 찬양 부원들이 몸과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이 충만하여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단위에 세우신 이상배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세움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하신 말씀을 설교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설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순서입니다. 우리 신주아 집사님, 마림바, 그다음에 박재 집사님 피아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자 원합니다. 드리는 찬양이 있고 듣는 찬양이 있는데 이 시간은 여러분 드렸으면 좋겠고요. 보시다시피 악기가 되게 커요. 그래서 어저께 트럭을 대여해 가지고서는 가져왔고 갈 때도 트럭으로 가져가야 되고 늘 이렇게 있으면 얼마든지 은혜 드릴 수 있는데 듣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준비하는 동안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너가 그를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너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혹시 지난 주일날에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택함을 받은 사람의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드렸죠. 세상에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 명, 하나님이 따로 숨겨두었던 그 사람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택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 자부심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내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지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택함을 받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삶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정말 지지고 볶고 여전히 사는 게 뭔지 모르겠고 그냥 숨이 붙어있으니까 사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택함 받음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예수를 믿음을 택함 받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울은 이 접붙임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저거더라고요. 보니까 감람나무를 가져올 수 없어가지고 저희 사택 뒷돌에 비슷한 무리한 거를 가지고 왔는데 다른 건 몰라도 열매는 비슷해요. 다 달린 열매는 비슷한데 원래 감람나무를 영어로 보면 올리브 트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 중국에 번역을 할 때에 중국에서의 자기네들 보니까 감람나무랑 이스라엘의 올리브 나무랑 너무 닮았으니 감람나무라고 쓴 거고 그것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갖고 감람나무로 하는 것이지 원래는 이스라엘에 있는 올리브 나무거든요. 그 왜 감람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리브 나무는 삶 전체에서 다 거의 다 필요한 걸 다 공급하거든요. 정말 생긴 건 저렇게 생겼어도요. 올리브 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이파리부터 생각해서 가지, 기름, 죽을 때 나는 모든 나무까지.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 주의 막대기와 그 주위에 막대기 나오죠.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할 때 그 막대기는 올리브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거의 다 이제 목동들이 갖고 다니는 나무는 다 올리브 나무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전반적인 삶 속에서의 올리브 나무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감람나무를 이스라엘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무엇으로 구분을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에요. 겉에는 다 똑같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 똑같아요. 뭐 이스라엘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얼굴 모양은 다르지만 먹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를 얘기를 하고 그 돌 감람나무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요 뿌리 참 감람나무 밑에는 뿌리가 있겠죠. 얘도 뿌리가 있겠죠. 근데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얘 돌 감람나무를 와일드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야생. 아무런 누군가 손을 닿지 않는 그냥 자기 혼자 성장하고 자라는 그러한 감람나무를 돌 감람나무로 하죠. 우리 한국에 가도요. 돌배 같은 것도 있고요. 땡감 같은 거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냥 야생에서 자란 감, 배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손길이 간 나무예요. 관리가 되어지는 거.
가꾸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참 감람나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있는 거냐, 그렇지 않는 거냐. 하나님의 생명이 손 닿지 않는 곳을 돌감람나무,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를 참 감람나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처음부터 예를 든다면 돌감람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마치 요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가면은 지금은 그 에덴 동산이 없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그루 나무가 뭐예요?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생명나무였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고 늘 살았다 그러면 그런 죄 가운데 머물지 않았을겠는데 선악과를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께서 세우고 만들어 가시는 참 감람나무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는 돌감람나무의 존재,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 존재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보면 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잔데 의의 나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이 참 감람나무는 의의 나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로마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로마 교회는 다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로마 성도들은 하나같이 다 이방인들로 돌감람나무,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의 삶의 양식 가운데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없었어.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가 되어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어떤 거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너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 가지들이 꺾였다라고 하는데 이 가지는 어디서 꺾인 거냐면 여기서 꺾인 거예요.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꺾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중에 하나를 싹둑 잘랐어요. 얘를 왜 꺾어버렸을까요? 왜 잘랐을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믿지 않아서. 누구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이 대강절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저는 너무 좋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기념하고 예배드리고 또 성탄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뭐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뭐냐면 돌감람, 하나님 알지 못했던 이 존재를 하나님이 아는 존재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얘를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잘라낸 이 자리에다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네. 여기 있는 돌감람나무에서 잘라가지고 얘에다 갖다 붙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 때문에?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존재나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던 사람이나 그 사람이야. 믿지 않는 건 똑같아. 그죠? 근데 여기에 붙어 있던 사람은, 여기 있던 가지는 잘라서 버릴 가지고, 여기에서 있는 거는 잘라가지고서는 여기다가 옮겨 붙일 가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잘림바 된다면 여기에 있는 돌감람나무는 예수님 때문에 접붙임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 알고 넘어갈 것은 이 돌감나무가 여기서 얘가 아무리 잘 여기 있는 거 물을 빨아먹고 성장해서 꽃을 피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 있는 나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는 하나님의 여기로 옮겨지지 아니하면 요 나무 안에서는 자기 스스로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하고 자기네 나름대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긴 아무런 대가도 없고 그냥 죽으면 글로 끝나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는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존재의 노력과 힘을 갖고서는 결코 일로 갈 수 없어.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잘라서 옮기지 않는 이상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가지 못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만 믿으면 예수를 믿어야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천국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는 말을 속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너가 속했냐 속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는 내가 여기 돌감나무에 있었던 이 존재여서 잘라져서 일로 왔느냐 안 했느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했냐 속하지 않았느냐. 자,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되어질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과 그 실력을 가지고서는 결코 일로 옮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결정하지 아니하시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바울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한다는 말 안에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라고 말할 때에 이제 참 감람나무 입장,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의 입장이에요. 그들은 여기에서 성장하고 자라나서 왔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잘라졌는데, 이 잘라지는 것을 우린 준엄하다 얘기를 해요. severity,라고 하는 심각한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얘는 여기 돌감남나무에 성장하고 자랐는데 얘는 잘라졌어요. 얘는 버릴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잘라졌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하다니 일로 접붙이려고 하니 얘한테 뭐가 임한 거예요? 인자하심이에요. 굿니스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또는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결국 지옥을 믿냐 안 믿냐 지옥을 가지만, 누구는 예수님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가 되고 능력이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어준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왜? 여기서 잘 붙어 있다가 예수님, 하나님은 나는 어떤지 아는데 하나님이 행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이 인정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관계 때문에 누구는 잘린 바가 되고 누구는 여기 안에서 잘라서 옮겨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여기서 자라난 참 감람나무를 우리가 원가지라고 말한다면 이것도 아끼지 않고 뭐 했다는 말이에요? 잘라놨다는 말이에요. 근데 너도 이제 여기서 붙이는 거죠. 잘라낸 것을 여기다가 이제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될 텐데. 네, 접을 붙였어요.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접붙임을 당했다 했으면 일로 끝난 건가요? 야, 나는 드디어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내 구주도 믿는 거고 하나님 다 믿어. 자, 그걸로 끝난 걸까요? 아니요.
봐요. 이제는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원 가지도 하나님이 잘라버리는데 얘가 붙였는데 제대로 얘가 살아나지 못하고 얘가 시들시들하고 그러면 얘 또한 뭐 하들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가차 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로마서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가 가지 얘기를 하듯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라 그러하니라. 여러분 저기 안에서 내 안에 거하라. 이 얘기는 여기에 속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속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붙어 있는 걸 얘기해요. 붙어 있는. 그럼 어떻게 붙어 있을까요? 어떻게 붙어 있을까요? 여러분 가지를 자르면은 그 단면을 보면 저렇게 생겼다고 해요. 저기 안에 겉에 표피가 있고 표층이 있고 그 안에는 관이 두 가지 관이 있어요. 하나는 물관이 있고 채관이 있는데 물관은 가지 안쪽에 있는데 뿌리에서부터 물과 영양분을 빨아 올려가지고 이 가지 끝에까지 잎사귀까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통로가 물관이에요. 채관은 뭐냐 그러면 반대로 바깥에서 햇빛을 띠고 광합성을 받아서 이파리에서 영양분을 어디까지 뿌리까지 전달하는 것을 채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관과 채관이 서로 간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받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얘가 접붙임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필이 오지 않아요? 우리가 붙어 있다는 거,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는 이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친밀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접붙임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잘라냈으니까 얘도 여기가 상처가 났겠죠. 잘라진 부분도 상처가 났겠죠. 이거를 같이 묶어버려서 서로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뭐냐면 접붙임이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 이 메시지가 이해되시겠어요? 이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잘려졌고 예수님 때문에 접붙임이 되어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찔리시고 상하신 것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으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들한테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 회복이 되어졌나? 무엇이 나아졌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내가 모태신앙이다, 교회 다닌 지 20년 됐다, 30년 됐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 수십 년 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뭐냐면 서로 나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시들시들 죽어가는 거 뺄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뭐가 나아졌지? 뭐가 치료가 되어졌지? 뭐가 회복이 되어졌지? 네, 이것이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나는 계속 붙어 있지만 나는 하나님과 아직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고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공급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여기서 열매를 맺든 여기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든 이제는 그 원리를 알아. 자기가 여기서는 자기 힘으로 뭘 하는지 알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뿌리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이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살고 죽는 것은 네 속안이 아니라 하나님 손의 속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접붙임을 받은 그런 존재라고 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몫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해요. 하나님 소통.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줄 알고 스스로 따라하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살아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애기들이 태어나서 부모님이 주신 젖을 물리고 이유식을 먹일 때까지는 어머님이 해야 할 몫이지만 이제 성장했을 때 자기 숟가락을 떠서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지면 부모는 더 이상 먹이거나 하지 않잖아요. 갖다 차려놓으면 먹으면 되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먹여주신 젖만 빨고 있다면, 이유식만 받아먹고만 있다면 성장 못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살아가는 찬양과 말씀 묵상이 있어서 삶에 적용하는 삶이 있으셔야 그제서야 얘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오고 가는 소통 가운데 접붙임이 완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 밑에 지금 가지를 묶어놨는데 하나인데 밑에 있는 CM이라고 하는 저 가지는 국화예요. 국화고 그 위에 맨 꼭대기에 있는 건 토마토예요. 그런데 이 국화꽃하고 토마토는 서로 접목을 시키면 이게 안 맞아요. 서로 어울리지가 않아요. 모든 걸 가지치기가 된다고 다 가지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친화성이 있느냐 친화성이 없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거가 결정이 되어지는데요. 즉 예를 든다면 지금 밑에 있는 국화와 토마토는 서로 간에 붙여도 접합이 되지 않지만 저 중간에 NB라고 하는 것은 담배줄기예요. 이 담배줄기는 친화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웬만한 모든 거 다 갖다 붙여도 거의 다 접붙임이 가능한 게 담배줄기예요. 그래서 담배들 잘 피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담배가 그렇게 친화력이 강해요. 근데 이 국화와 토마토 사이에 담배를 접목시켜야 보니까 열매가 맺히더라. 여러분 참 우리가 신기한 거가요. 저 모습을 보면서 되게 저한테 은혜가 되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분이 많잖아요. 요즘 우리 그 피택자들과 함께 화요일마다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이만재라고 하는 분이 쓰신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야기를 같이 늘 보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77가지보다 더 많을 거예요. 어쩌면은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되게 많아요. 그 많은 이유 중에 어쩌면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그렇지 못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져서 누군가에게 친화성을 가지고 끄집어들여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영양분을 주고 하면 이게 괜찮은데 이게 친화력이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 접붙임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나도 붙어 있는데도 힘들고 누군가 나한테 붙여줘도 나는 힘이 들어. 이걸 어떻게 해야 이게 되어지느냐? 그게 오늘 마지막 절에 숨겨져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어야 얼마나 더 가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여기서 본성을 거슬려라. 여기 돌 감람나무 안에선 얘가 성장하고 자랐던 본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어요. 여기서 접붙임을 할 때 왜 빨리 접붙임을 못하지 않느냐면은 여기서 받아들였던 것과 여기서 밑에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성을 거스르는 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내 본성대로 살던 습관들이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습관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역사는 내 겉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 본성을 없애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만드는 그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본성을 우리는 죽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상과 충성과 온유와 그 절제의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품어야 그제서야 나한테 붙여지는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내 이웃이든 누구든 뭐 할 수 있어요? 같이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뭐 이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가 예수를 살아야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내 안에는 예수를 보고 그 사람도 내 살림이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마르지 않는 소통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 힘들고 살아간 내 본성이 있고 악함이 있고 죄가 있는데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과 소통이 멈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놓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했다 그러면 이제는 작정하십시오.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겠다라고 작정하십시오. 영적 체질을 바뀌어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살 맛이 나야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나한테 불편한 시간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줘야 합니다. 마지못해 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모하는 예배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게 영적 체질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게 싫고 예배하는 게 싫고 다 귀찮고 아직 나는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 감찰해 주시고 그리스도 성품을 내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